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주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한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누구한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먼저 천국 백성의 자격,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격이 뭐냐? 복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눠봤던 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에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쭉 뒷부분까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내용과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충족시키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잘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 수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봉독한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의 수준을 말씀하면서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율법의 완전은 무엇인가가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에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면서 주신 내용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수준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알기 시작할 그때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그 10계명에다가 600여 개의 말씀을 덧붙여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게 유대인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걷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몇 킬로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물건도 손수건이 떨어지면 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초점과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얼마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가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며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유대인들 제자들은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금식을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구제를 많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8가지 복의 조건은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이 생각했던 종교적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율법을 강조하고 또 율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거든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달랐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요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우리 신명기 15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의 의무이자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축복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가 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수준은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처럼 천국 백성의 삶의 수준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우리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온전한 수준을 갖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소위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가 바리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바리사이가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즉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 그래서 항상 경건 생활에, 거룩한 종교 생활에 너무나도 힘쓰고 철저하게 지켰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자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힘썼던 무리들이고요, 타인에 대한 의무로 많은 구제하는데도 힘을 내고 11조를 지키며, 그리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었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에도 엄격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1.1획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고요,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서 어떠한 결함도 없는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책망할 수 없는 신앙의 모델과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야, 우리도 저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는 못하는데 저들은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살까 하면서 우러러보며 존경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1시간 기도하면 너희는 2시간 기도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이틀 금식하면 너희들은 3일 금식해라. 바리새인들이 남들 도와주는데 10만 원 줬다면 너는 15만 원 줘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동보다 더 잘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게 그들의 마음이었음을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참 경건해 보였습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라고 강하게 책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의는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의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만을 위한 의로움으로 살았던 자기의 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의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함으로 가지려고 하는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는 의로운 행위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내면을 가꾸지 않고 외면에만 치우쳤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이익과 자랑을 일삼는 의가 바로 그들의 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요, 아무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요, 세리 옆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세리는 죄를 져서 엉망진창이지만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로운 삶이 바로 그들의 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의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외적인 면이나 생활 행동 면에 있어서는 율법을 범한다든가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 남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어떤 빈축을 살 만한 일을 결코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모습만 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는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술, 담배도 하지 않고요, 언행이 올바르고 농담조차 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점잖고 고상하고 대인관계의 신용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적 의무 수행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에도 나옵니다. 봉사와 헌신에 열심히 합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행위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종교인들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의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종교인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으니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처럼 구제도 하지 말고, 그들처럼 금식도 하지 말고, 그들처럼 기도도 하지 말고, 그들처럼 헌신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뛰어넘는 더 나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팔복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과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종교인이 되기 전에 참된 신앙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거룩한 행위를 하기 전에 거룩한 자가 먼저 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바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내 마음, 내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나의 내면의 변화 없이, 내 중심의 변화 없이, 내 내면의 성숙과 성장 없이 앞으로 행해지는 외적인 거룩함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원하는 율법의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행위를 뛰어넘는 마음의 의를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진정한 율법의 완전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때, 그리고 어떤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이루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내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내 마음의 성숙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여도 마음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천국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한다고, 내가 앞으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사랑해야지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결단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소위 돌을 닦으면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변화, 마음의 의를 이루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정성의 종교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은,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율법의 완성과 완전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이 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지키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완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성,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율법과 온전한 계명과 온전한 말씀을 지키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게 과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왜 율법의 마침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본질적 자아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의 의, 주님이 원하는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의 내면의 변화예요. 내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변화가 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어찌됐든 신경 쓰지 않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돈밖에 몰랐던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도둑질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본질적 자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며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본질적 자아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성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바로 이 사랑에 힘입어 율법과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는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나의 힘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서 껍데기와 무늬만 화려한 자가 아니라 내 내면이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가 바로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또 율법을 이루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성도는 어느 자리 있든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하면 성도들이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라.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필요가 없죠.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나만 따라와라, 너는 나와 함께 해라. 내가 사랑하게 하고, 내가 이기게 하고, 내가 감당하게 하고, 내가 견디게 해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예배 한번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헌신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의 수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용서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뭔가 고난 가운데 감당할 승리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구원자가 되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예배가 있고, 교회마다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고, 교회마다 많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힘쓰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이해와 화평의 자리로,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능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이 땅에 주의 능력을 행하여 예수님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말씀을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10년 가운데 깊게 새겨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 내 수고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가 진정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언제나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되어 주님의 기쁘신 바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참된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